우리가 역대하 연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1번째 시간이고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 날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10월 9일에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10월 23일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에 대해서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우시야의 인생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시야 왕의 전반부 인생과 그리고 후반부 인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거기 26장 1절에서 15절 보면 우시야의 전반부 인생이 굉장히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면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에쯤 보면 그 이름이 변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시면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6절 시작. 하나님이 도우사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루 바알의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우시야가 통치하는 전반부에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이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시야가 통치하는 나라에 조공바치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얼마나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영예가 있는 아주 강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반부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16절에서 끝절까지가 후반부인데요. 거의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지라. 쭉 내려가다가 18절 시작. 우시야 왕을 막아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병질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 나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왕은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해요. 나병 환자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섭정왕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쭉 내려갑니다.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엄연히 우시야가 왕인데 왕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함께 통치를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섭정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는
정상적인 매장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됐다. 원래 왕들이 모치는 그 왕의 묘실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문둥이었기 때문에 나병이었기 때문에 거기 못 가고 그 곁에다가 살아있을 때도 별궁에 거했고요. 왕은 왕인데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고요. 죽어서도 또 별곳에 다른 곳에 묻히게 되고요. 평생을 그래 구약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저주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우시야가 왕으로 있던 전반부에서는 우시야만큼 은혜받고 축복받고 우시야만큼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총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 나병에 걸렸고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찾지 못하면 안 읽거나 똑같아요. 횟수만 올라간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는 성경이 우시야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딱 나눠가지고, 전반부에는 아주 은혜받고 축복받고 번성했던 우시야,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불행하게 끝난 그의 인생의 후반전. 왜 이 두 부분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인간이 태어났고 죽고 잘되고 안 되는 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15절에 보면 그가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이한 도움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고, 20절에 그가 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양면을 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실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봤자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뭐 사람이 뭐 하나님 없이도 뭐 할 것처럼 뭐 그러지만 소용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사람은 제 아무리 밤낮으로 고생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낳고 살고 잘되고 안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눈에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뛰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요, 막 새벽부터 밤까지 사업한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속으로 뛰어봐라. 아무리 뛰어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뛰어야 벼룩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낮아질 것 같은데 높아집니다. 이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안 자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예요. 내가 거기입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심히 떨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심히 떨었나? 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도 안 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여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혜의 말, 이 지혜는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지혜의 말로 하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턱대고 합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모르면 용감하다. 용감한 사람을 보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감하게 하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그분이 해야 사람이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게 안 하시면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형통과 저주가 이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반부에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하고 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5절에 왜 그랬나? 5절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뭐 했대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아주 비참하게 질 때는 언제냐?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해짐에 그 뭐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형통해지는 것도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도 자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마음. 16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중심이 엉터리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요. 우리의 중심이 그분에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아멘. 복 안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네, 오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게요. 하나님, 저 이하얀 권찰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긴 참 해당이 안 되는구나.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갖다 대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마음이라니까요. 오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뭐 다른 거 백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자기 입술하고 마음하고 언밸런스예요. 입술은 뭐 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래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건 언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보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도.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네가 정말 어느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내게 기도했느냐. 어떤 사람이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5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중에서 3시간 55분은 다 날아간 거예요. 5분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5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딱.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늘 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게 따로따로 언밸런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은 그런데 행동을 보면 이게 벌써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밸런스가 돼요. 언밸런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0명 예배를 드렸다, 뭐 1000명 예배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리젝트하는,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 요즘에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성령과 진리 말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 상달이 돼요. 근데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안 올라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의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지 않아요. 마음을 담지 않고 돈만 갖다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져오라고 그랬지. 마음이 담겨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 자체가요, 어폐가 있습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봉사란 말도 그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관적으로 뭘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일 해놓고 내가 봉사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봉사입니까? 그 섬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섬긴다고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일입니다. 일. 그건 사역이 아니고요. 그건 섬김이 아니고 그 사람 지금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이쪽은 왜 아멘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섬김과 신령한 사역인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없는 찬양을 왜 받으시냐고. 응? 우리가 이 섬기는 것도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 받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형통한 복을 받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리젝 당하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을 담지 않고 여러분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는 마음도 담지 않고 중심도 담지 않고 그렇게 연설하는 거냐? 그 연설이죠. 그건 프리칭이 아니에요. 그건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스피킹은 우리의 영혼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는 게 스피킹, 그 프리칭이고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은 그 스피치예요. 스피치. 그건 연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을 묶어서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묶어서 정말 1시간이든 30분이든 중심을 묶어 바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찾고 계세요. 아까 우리 어떤 분 오셨었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입양하는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도와주실 분인데 이분이 기무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센 분이 아니더라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예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곧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 김 목사 됐다. 너 60에 한번 해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여기는 전혀 아멘을 안 하고 이쪽만 아멘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되면 야, 미선아 참 훌륭하다. 그래 내가 너 축복하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되려.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안 돼도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보시고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거래요. 우시아를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니 어떤 분은 벌써 성경책을 덮었어. 하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덮어요. 제가 보통 3개 하잖아요. 근데 덮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코피 나지.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시작.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뭐 했대요? 교만했다. 교만해지더니 그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망했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시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고 나서는 안 들어요.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분수를 넘어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왕이면 왕의 노릇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만해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망하면 뒤에서 박수를 막 치고 불을 막 질러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교만이 오면 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틀림없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거를. 교만하면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영을 확 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우리가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요. 망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망한다. 저 사람 얼마 있다 저 사람 분명히 망한다는 걸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교만한 거 보면 알죠. 교만해지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얼마 못 간다. 그거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요, 투시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현상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아요. 저게 오래 갈 건지 얼마 못 갈 건지를 압니다. 우리는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끝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누구든지 뭐 처음이나 중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중간에 다 도태입니다. 다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그 왜 그래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금식하세요. 금식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금식하면 할수록 우리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금식은 내 자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 몹쓸 나,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혈기,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응? 자꾸 교만 나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빨리 드려요. 끝까지 잘해야 돼. 이런 대목에서는 꼭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는데, 그분이 폴이라고, 바울입니다. 폴. 네. 아포스톨 폴,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다 그 사역을 달려갈 길을 다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던 것은요, 이겁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사상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2배, 3배, 4배, 5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솔라그라시아 믿음이 그 사상이 사도 바울을 평생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교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늘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거든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교만한 마음 들어오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